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네. 지난 토일 월 수양의 말씀이 참 좋았죠. 네. 그거 복습만 해도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오늘 또 공교롭게도 그 묵상하고 있던 말씀이 또 그 맞아 떨어지는 부분들이 좀 있어서 함께 말씀 교제하면서 중간중간 또 틈틈이 관련된 내용들이 또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오늘은 함께 마태복음 4장 말씀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8절로 20절 말씀을 가지고 함께 교제 나누겠습니다. 제 성경으로 신약성경 5페이지입니다. 4장 18절로 20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네. 아마 그 성도님들께서 대단히 익숙한 그러한 장면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그분의 12제자를 부르시는 그러한 장면인데요. 18절 보니까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지금 주님께서 다니시는 것이죠.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를 보셨습니다. 이 그 구절 속으로 이렇게 들어가서 좀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뭔가 저는 개인적으로 새로운 여행이나 모험이 시작될 때 느끼는 그런 두근거림, 그런 기대감 이런 것들이 좀 읽혀졌습니다. 그래서 뭔가 아직 그 많은 일들이 일어나진 않았죠. 그런데 주님께서 그 4장에 보면 마귀의 시험을 통과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면서 그 일을 함께할 그분의 제자들을 부르고 있는 장면입니다. 혹시 그 삼국지 좋아하시는 분들은 유비, 관우, 장비가 처음에 만나가지고 복숭아 나무 아래에서 그 술을 따라 놓고 형제 결의를 맺었던 그 도원 결의라고 하죠. 약간 그런 느낌이 좀 나요. 주님께서 그 베드로와 안드레를 부르시는 이 해변가에 갈릴리 해변가에 그 찰싹거리는 그 파도 소리도 살짝 들리는 것 같고, 그곳에서 이 두 제자를 부르시는데 그들이 하는 일이 어업이었습니다. 어부였죠. 이 갈릴리 호수는 당시에 이 어업이 활발히 이루어지던 지역이었습니다. 지금도 가면은 고깃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고기를 잡는데 특별히 이제 이 갈릴리 주변 지역에서 이 어업이 그 지역 경제에 아주 중요한 축을 담당을 했어요. 이 갈릴리 지역의 고기가 그렇게 인기가 많았답니다. 누구한테 인기가 많았냐면 로마의 귀족들한테 인기가 많았답니다.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치면 이 갈릴리 호수의 물고기로 젓갈을 담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 로마인들이 식사에 있어서 빠지지 않는 그런 반찬 같은 역할을 했는데, 그래서 이 갈릴리에서 근무를 하던 로마 이 귀족들이 그 맛을 못 잊고 본국으로 돌아가서도 지금으로 말하면 수입품이겠죠, 그죠? 이 갈릴리에 이 생선 절임을 시켜다가 먹었을 정도로 상당히 인기가 있는 그러한 상품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이 어업은 단순한 생계수단이 아니었다는 거죠. 이 베드로와 한번 생각해 보시죠. 베드로와 안드레의 아버지도 뭘 했을까요? 어부였겠죠. 할아버지는요? 어부죠. 할아버지의 할아버지는 다 거기서 대대로 어업에 종사하던 분들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단순한 생계수단이 아니라 이 자체가 이들의 정체성을 이루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대규모의 가족 단위의 사업이 바로 이 어업이었다. 지금도 뭐 이렇게 그 유명한 맛집 가서 보면은 뭐 사위가 서빙하고 있고 며느리가 뭐 이렇게 그죠? 설거지하고 있고, 그죠? 딸이 국 끓이고 있고, 이제 가장 큰 어머니는 이제 가장 대장 노릇을 하시죠. 다 지휘하면서 그렇게 가족 사업으로 하셔요.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 이 갈릴리 바다에서 이 물고기 잡이를 하고 있던 이 베드로와 안드레가 그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그들이 그 업을 내려놓는다고 하는 것의 무게감이 어떤지 한번 생각해 보라 이거예요. 요즘에는 어떻습니까? 핵가족 시대이고 또 장성하면 자식들이 부모님 곁을 떠나서 대도시에서 주로 취업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이렇게 다니고 있는 회사가 이렇게 가족 사업인 경우가 별로 없죠. 가족 사업이면 대단히 이제 금수저인 거죠. 예. 그런 상황이 아니면 대부분 가서 일을 하다가 그래서 일을 그만두는 것도 어때요? 그렇게 크게 부담 갖지 않고 그냥 확 내려놓고 사표 쓰고 뭐 1년 정도 다니면 이렇게 쉬는 경우들도 많이 볼 수가 있는데 여기는 그렇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밑에 뭐 읽진 않겠습니다만 야고보와 요한도 그 고기잡이 할 때 누구랑 같이 있었어요? 아버지랑 같이 있었어요. 가족들이 함께 한 마음으로 이 일을 하던 그 일터가 바로 이 갈릴리 호수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곳에서 주님께서 이들을 부르십니다. 19절에 보니까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이렇게 부르시죠. 네.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주님께서 그들을 부르시는 이 단순한 부르심에 한번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를 따라오라. 이거를 조금 더 직역을 하면 내 뒤에 서라. 내가 걷는 길을 걸어라. 이런 말씀입니다. 내 뒤에 서라. 또는 내가 걷는 길을 걸어라. 이것은 예수님께서 지금 베드로와 안드레에게 단순히 예수님을 따라서 같이 다니자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면에서는 그들의 삶과 그 방향과 목적까지도 바꾸라고 하는 그런 강력한 요구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앞서 이 베드로와 안드레에게 이 고기잡이가 어떤 의미인지를 설명을 드렸습니다. 단순히 밥벌이 수단이 아니었다 이 말이에요. 우리 아버지도 그 일을 했고 우리 할아버지도 그 일을 했고 우리 할아버지의 할아버지 우리 조상들이 다 여기서 살면서 여기서 물고기잡이로 생계를 유지하고 함께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함께 땀 흘리고 일하던 그 터전을 떠나라. 그래서 누굴 따라오라는 거예요? 처음 본 예수님을 따라오라. 이러한 아주 강력한 요구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구에 선뜻 응하기가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대단히 어려운 그런 상황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들이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가게 돼요. 어떻게 이렇게 따라오게 되었는가? 참 놀랍죠. 근데 보니까 18절에서 예수님이 그들을 어떻게 하고 있었냐면 보고 계셨어요. 그냥 가자마자 대뜸 그 따라오라고 하신 게 아니에요. 18절에 보시면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고 계셨어요. 예수님께서 그들을 바라보고 있었을 때 그 갈릴리 바닷가에 금을 던지는 어부들이 몇 명이나 있었을까요? 가득 있었겠죠. 그죠?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 지방에 일할 만한 나이대에 젊은 분들부터 중년, 노년에 이르기까지 남자들은 다 나와서 거기서 물고기 잡이를 하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베드로하고 안드레만 거기 있었던 게 아니었습니다. 야고보와 요한만 거기 있었던 게 아니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들을 다 지켜보시다가 베드로와 안드레에게 가셔서 나를 따라오라고 요구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요구는 앞선 우리가 그 배경을 살펴봤을 때 대단히 어려운 요구였지만 어쩌면 주님께서는 그들을 바라보시면서 그 베드로와 안드레가 금을 던지는 것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 가운데 있는 어떤 열망도 함께 보시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베드로와 안드레가 하고 있는 이 그들의 일은 사실상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또는 지금까지 이 세상을 살아왔던 모든 사람들이 하는 이 일을 우리에게 대표해 준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이 세상에 태어난 이상은 뭘 해야 돼요? 일을 해야 돼요. 어렸을 때는 부모님이 고생하셔서 먹여 살려주지만 장성한 어른이 되어서도
요즘에는 그런 분들도 좀 있긴 합니다만 제가 뭐 비난하려고 하는 마음은 없지만, 의뢰 상식적으로 장성한 어른이 되었을 때에는 자신의 생계를 이제 자신의 힘으로 해결해야 되는 그러한 운명이 사람인 것이죠. 그래서 뭐 고대로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그 형태만 달라졌을 뿐 모든 사람들은 다 세상에서 나름대로의 직업을 가지고 일을 하며 살아오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 직업이 뭐 예나 지금이나 가족 사업이나 또는 뭐 내가 일용직 노동자로 있든 상관없이 그것이 관두고 누군가 오늘 처음 본 사람을 따라간다고 하는 것이요, 그것이 그렇게 쉬운 일은 물론 아닙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그들에게 보여주셨던 한 비전을 우리가 묵상하여 볼 때 베드로와 안드레는 가장 좋은 선택을 한 것이지 않았냐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데, 주님께서 그들을 무엇을 위해서 부르셨습니까? 이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무엇을 위해서 부르셨는가? 단순히 주님이 지금 좀 더 좋은 고기반 물반인 데가 있어, 거기 나랑 가가지고 한몫 단단히 땡겨보자, 이래가지고 갈릴리 호수 말고 그 옆에 좋은 물고기 잡이터로 지금 가자 이 얘기신가요? 가지고 지금 스카우트를 하시는 거예요? 아니죠. 아닙니다. 지금까지 그들이 했던 일과는 어떤 면에서는 전혀 다른, 하지만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단어로 설명을 해 주셨어요. 19절을 보니까 나를 따라오라 하시고 그 목적을 뭐로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러니까 그들은 어부기 때문에 뭔가 낚는다는 것이 무슨 표현인지 너무 잘 알죠. 그들의 어떤 눈높이에 맞추어서 이제 주님께서 이들을 부르시는 목적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제가 아까 이 장면을 이렇게 보면서 이 도원 결의가 떠올랐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베드로와 안드레가 이 주님을 따라 나서면서 뭔가 이 흥분과 희열을 조금 느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들 앞에 무슨 일이 기다리고 있는지도 모르고. 근데 저는 어떤 면에서는 주님도 이 제자들을 부르시면서 가슴이 뛰지 않으셨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왜냐? 그때 주님의 마음에는 무엇이 있었을까요? 무엇이 있었을까요? 주님의 마음에는 그때 교회가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한다 하였을 때 이 사람은 어떤 존재입니까? 장차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로 말미암아 완성된 복음을 듣고 거듭나서 하나님의 교회를 이룰 바로 그 지체들이 바로 여기서 낚아야 될 무엇이었습니까? 사람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물론 이 시점에 베드로와 안드레가 이 사람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다 알았겠어요? 다 알지 못했죠.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누구나 아셨어요? 주님은 아셨던 것입니다. 주님께서 창세전에 만세전에 택하시고 예비하신 그분의 몸된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서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그 일을 함께할 사람들을 부르시는 장면이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이 많이 뛰지 않았을까요? 주님께서 처음에 창조 시에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이 땅을 창조하실 때 내가 그분 앞에서 창조자가 되어 그분의 기뻐하신 뜻대로 모든 만물을 다 창조한 것에 대해서 잠언 8장에 세세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죠? 함께 기뻐하였고 함께 즐거워하셨죠. 이제 그분께서 그 창조 이후에 새로운 피조물들을 불러서 그분의 몸된 교회를 이루시기 위하여 그들을 낚는 어부로서 베드로와 안드레를 부르고 있는 이 장면에서 저는 틀림없이 우리 주님의 마음도 심히 요동치지 않았겠느냐 이런 생각들을 해보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낚인 사람들 표현이 좀 그렇네요. 낚인 사람들, 성도님들 다 낚이셨잖아요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어느새 정신 차려보니까 코 깨어가지고 여기 앉아 계시네요. 그죠? 이 시간에 우리가 동일하게 주어진 이 시간을 뭐 내 취미 활동을 한다거나 집에서 쉰다거나 다른 일들에 자유롭게 쓰실 수 있는데 이 교회에 나와서 함께 말씀을 듣는 일에 힘쓰고 또 모이기를 힘쓰시고 또 주님의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뭔가 헌신봉사하는 삶을 사는 거 낚인 겁니다. 근데 표현이 좀 그렇지만 잘 낚이신 거죠. 그죠? 제대로 우리가 들어가야 될 그물에
들어갔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베드로와 안드레를 이 사람을 낚는 업으로 불러주신 것은 이제 그들로 하여금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는 가장 고귀한 일에 불러주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그분 자체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셔서 이 땅에 오셔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죠. 그죠? 하늘나라 천국 복음,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 그러면서 그분이 지으신 땅에 그분께서 창조하신 백성들을 찾아오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잃어버린 그분의 나라를 찾기 위한 활동을 시작하셨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대단히 좀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 그분께서 하나님이시잖아요. 자신의 신적인 권능으로 그 모든 일을 순식간에 다 이루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루실 수 있는 분이시잖아요. 그런데 그분께서 왜 굳이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찾아오셔서 또 홀로 일하신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함께 불러 이 일에 동참시키셨는가?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참 생각이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원래 하시고자 했던 그 일, 빼앗겼던 이 나라를 되찾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그분의 몸된 교회를 세우셔서 그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이 그분의 모든 충만하심을 가지고 이 만유 안에 거하고자 하시는 그분의 계획을 왜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을 배반하고 도망간 사람들을 불러서 다시 맡기셨느냐. 주님의 구상 안에는 우리가 주인공은 아닙니다만은 우리가 대단히 중요한 존재로서 언제나 자리매김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분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땅을 다 누구에게 처음에 주셨어요? 인간들에게 주셨죠. 그죠? 거저 주신 거예요. 은혜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다스려 보라고, 통치해 보라고. 그러면서 그 통치하는 과정 가운데 있었던 일들을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고 나누면서 함께 하시고 싶으셔서 사람을 지으셨잖아요. 그런데 수양회 때도 잘 들으셨습니다마는 인간이 그와 같은 참 놀라운 직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놀라운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쉬이 떠나서 하나님과 멀리 떠나서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가 되었을 때 어떤 면에서는요 그 사람을 그냥 처단하고 새롭게 하나를 짓는 것이 하나님께는 더 쉬운 일이신 거죠. 하지만 그 많고 많은 지난한 세월을 돌아서 마침내 그분의 아들이 이 땅에 다시 돌아오시고 본디 이 땅을 유업으로 주려고 하셨던 그 사람들을 다시 부르셔서 그분의 교회를 이룰 사람을 낚는 업으로 맡겨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 삶의 어느 시점에 어느 순간에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무슨 때가 있었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나를 따라오라 하고 부르신 시점이 있었잖아요. 그죠? 그 시점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거듭났고 형제요 자매로 이 자리에 앉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모두가 다 그 어떤 한 시점에 그 부르심이 있었어요. 그 부르심의 무게감과 의미가 무엇인지 다 몰랐습니다. 우리는 그 구원받은 순간에 아셨습니까? 다 모르셨잖아요. 그냥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구세주로 영접하셨잖아요. 아마 이 베드로와 안드레도요 앞으로 주님과 함께 다니면서 겪을 고난과 고생과 또 어려움과 또 최후에는 순교에 이르는 그 모든 향후의 일들을 다 한 번에 봐버렸다면 따라갔을까요? 아이고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하고 못하겠습니다 하고 아마 그냥 다시 얼른 도망가서 금을 다시 잡지 않았겠습니까? 그 일은 내가 어제도 하고 그제도 하고 어렸을 때도 하던 그 일이에요. 익숙한 일입니다. 전혀 어려운 것이 없어요. 그리고 그곳은 누가 있는 곳입니까? 자기 사랑하는 가족들이 있어요. 가족 공동체가 있습니다. 그 안에서 보호받고 인정받고 도움받으면서 편안히 살 수 있는 그 공동체 안에 머물고자 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주님의 부르심에 단순히 믿음으로 반응하여 응답했을 때 그들은 그 이후에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긴 했지만 참으로 영광스러운 영원히 남을 그러한 신앙의 길에 동참하게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지점에서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베드로와 안드레가 20절 보니까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죠? 베드로와 안드레가 그러면 예수님을 선택한 것일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베드로와 안드레가
그물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라가긴 했잖아요. 제가 근데 아까 그랬죠. 그 갈릴리 바다를 떠올려 보시라고. 거기 베드로와 안드레만 있었습니까? 아니에요. 수없이 많은, 아마 베드로와 안드레 또래의 사람들도 엄청 많았을 거예요. 같은 동네에서 나고 자란 친구들, 그죠? 수없이 많은 사람 중에서 누가 택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가셔서 나를 따라오라 하고 택하신 거예요. 그래서 누가 그랬어요. 우리가 구원받을 때는 우리가 주님을 택한 줄 알았는데, 주님 믿고 한참 주님 섬기자 뒤돌아보니까 주님이 우리를 택해 주셨다는 걸 알게 됐다고. 둘 다 맞는 말인데, 여기서 주님께서 직접 가서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누구에게? 베드로와 안드레에게. 거기서 주님이 자 여기 보세요. 자 지금부터 사람을 낚으실 분 여기 선착순 5명 모집합니다 이렇게 했습니까? 그렇게 안 했어요. 지나가시다가 베드로 안드레 딱 보시고 부르셨고, 야고보와 요한도 동일하게 그렇게 부르셨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이곳에 교회로 모여 계시는 거, 또 내가 거듭나고 복음을 깨닫게 된 거, 내가 듣고 깨닫는 것 같지만요, 사실 주님께서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그게 마음 가운데 어떻게 된 거예요? 깨달아지고 믿어진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요한복음 15장 16절 한 절 볼까요? 요한복음 15장 16절, 제 성경으로 173쪽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5장 16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네, 감사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 보니까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래요. 분명 베드로와 안드레가 그물 던지고 따라왔는데 지금 제자들한테 말씀하고 계신 거잖아요. 그죠? 네, 야고보와 요한이 심지어 자기 아버지 세베대까지 버리고 따라왔는데, 근데 예수님은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 우리가 교회로 성도님들께서 함께 모여 계시다고 하는 거, 이게 절대 이게요 정말 아시다시피 단순한 일이 아닙니다. 아무리 우리가 보기에 연약하고 아무리 우리가 보기에 유약해 보이는 성도를 할지라도 그는 누가 택하신 분이에요? 주님이 택하신 분이에요. 주님께서 택하셔서 함께 교회 되게 하신 분이라 이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택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임의로 나가고 들어가고 할 수 없는 곳이 이 교회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임의로 우리 마음대로 그렇게 할 수 없는 곳이 어디입니까? 이 교회입니다. 누가 불렀기 때문에? 주님께서 불러주셨기 때문에. 디모데후서 1장 9절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부르심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우리를 구원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보기에 어떻든지 상관없이 교회에 있는 모든 지체들은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택하시고 불러주신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목적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요한복음 아까 15장 16절에서 요한복음 15장 16절이요. 아까 보니까 이는 너희로 가서 무엇을 맺게 하고요? 열매를 맺게 하고. 이게 사실은 유사한 표현입니다.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신 말씀과 같이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려고 우리를 부르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 안에 창세전부터 만세전부터 우리를 부르신 그분의 부르심, 나를 따라오라 하신 그 부르심에 우리 인생의 어느 한 시점에 순종하여 그분을 따라서 교회가 되었고, 이제 교회로서 그냥 존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낚는 일에, 열매를 맺는 일에 함께 하게 해주신다.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그분의 뜻이고 은혜이고 사랑임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주님께서 이 베드로와 안드레를 부르실 때 나를 따라오라 이렇게 말씀하셨다 했잖아요. 그리고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때 그분의 마음 가운데 참 그분의 몸된 교회가 있었을 것이다, 이런 생각들을, 이런 말씀들을 드렸는데요. 그분의 부르심의 목적은 어디까지 확장이 되는 것인가? 나를 따라오라 했을 때 그 부르심의 목적이 어디까지 뻗어나가는지 한번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그분은 맏아들이신 주님과 함께 교제하는 자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고린도전서 1장 9절을 보면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신다. 교제는 누구랑 합니까? 교제는 끼리끼리 하는 거예요. 그죠? 교제하는 사이는 무슨 사이예요? 친구 사이죠. 그죠? 친구 사이는 끼리끼리 친구가 되는 것입니다. 비슷한 사람들끼리요. 그러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교제하는 사람들이 되었다. 그러면 우리가 주님과 끼리끼리 이렇게 어깨를 걸고 나란히 할 수 있는 그런 사이인가요? 그렇지 않죠. 생각하기도 조금 황송한 그런 상황인데,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성자 하나님으로서 그 거룩한,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영광 가운데 거하시는 그분과 더불어 교제하는 자로 삼기 위해서 나를 따라오라고 부르신 거예요. 참으로 우리가 참 가당키나 한 말씀인가 싶은데, 저는 그 말씀을 떠올릴 때마다 그게 도대체 뭘까 항상 궁금한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 모세가 말을 지지리도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중보하다가 난데없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제게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난데없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또 뭐라 하셔요? 내 얼굴을 보고 살 자가 없으니 내 등만 보여주겠다. 아니, 대화가 왜 이래? 흐름도 없고 맥락도 없고 왜 이래? 근데 그 상황에서 모세에게 가장 위로가 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이었다, 이 말이에요. 모세도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하루 이틀도 아니고 매일매일 반역하는 이스라엘 백성 데리고 가는 것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러니까 그 모세가 자기를 좀 회복시켜 달라고 간청할 때 뭘 보여달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이요, 인간에게는 본능적으로 뭐가 되는 것입니까?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제가 왜 이야기를 드리느냐, 우리가 그 예수님과 교제한다 했잖아요. 그럼 우리가 앞으로 그 예수님의 뭘 본다는 얘기입니까? 영광을 본다는 거예요. 어떤 영광? 성자 하나님의 영광. 왜냐하면 우리가 다른 말씀에 우리가 그와 같을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 참모습이 뭘 말하는 것입니까? 성자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된다 이거예요. 누가 그토록 보기를 바랬던? 모세가 보기를 바랬던 그 천사들로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을 함께 볼 수 있는 자로, 그래야 교제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아니, 그 영광을 보기만 해도 발발 떨고 막 죽은 사람처럼 돼버리고 막 그러잖아요, 선지자들이. 그러면 뭔 교제가 되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교제가 된다는 것은 대화가 돼야 된다는 얘기인데 적어도 마주 볼 수는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그분의 참모습을 마주 볼 수 있는 자로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변화시키셔서 그분과 영원토록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교제하는 자로 삼기 위해서 어떻게 하신 거예요? 나를 따라오라 하신 거예요. 우린 정말로 놀라운 이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분이 왜 우리를 부르셨느냐? 그분의 상속자와 후사로 삼아 주시기 위해서. 상속자 하면 옛날에 상속받는 아들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죠? 그 아들들에게 상속을 해 주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아들이라고 하는 표현, 그죠? 자녀라고 하는 표현, 우리 남성 여성 상관없이 다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아들로, 자녀로 우리를 삼으셔서 우리를 그분의 후사로 삼아 주셨다고 하는 거.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한테 어떤 분이 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예? 예수님이 큰형님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큰오빠가 되는 거죠. 큰오빠. 예. 큰형님, 큰오빠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야, 이거 족보가 꼬이네. 예. 큰형님, 큰오빠한테 주님이라고 부르려니까 살짝 좀 그러세요. 예.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많은 아들들 가운데 뭘로 삼으신다 했어요? 맏아들로 삼으신다 했죠. 그러면 우리는 작은 아들, 셋째 아들, 넷째 아들 막 수없이 많은 다른 아들들, 자녀들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상속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아니, 자녀가 아닌데 어떻게 상속을 해줘요? 그죠? 종이면 상속을 못 해주죠. 근데 그분이 우리에게 상속해 주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분의 나라. 갈라디아서 4장 6절로 7절 보니까 너희가 아들인 고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그죠?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이을 자니라. 그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모든 충만함으로 영화롭게 된 그 충만을 가지고 들어와 거하시는 나라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도님들. 지금 이 세상도요, 어떻습니까? 아름답지 않습니까? 봄, 여름, 가을, 겨울. 아름다운 자연을 촬영해가지고 유튜브나 이렇게 사진을 올리는 거 보시면 어떠세요? 정말 아름답잖아요. 정말 아주 장엄하잖아요. 뭔가 거기서 신성이 느껴지고 아름다움이 느껴지고. 근데 이 세상이요, 어떤 세상입니까? 사람의 타락으로 인해서 저주받은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잘 보세요. 저주받은 세상이 이 정도예요. 저주받은 세상이 이 정도예요. 그러니까 저주받기 전에 에덴 동산은 얼마나 아름답겠어요. 그죠? 그리고 그분의 하나님의 놀라운 신성이 그냥 가감없이 충만히 펼쳐지는 그 하나님의 나라는 얼마나 더 아름답겠어요. 그 나라를 누구에게 주시겠다고? 네, 우리에게. 네, 상속자요 후사로. 그 나라의 통치자 왕은 하나님 아버지시지만 그 자녀들에게 이 나라를 함께 다스리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나를 따라오라 하고 불러주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게 하시기 위해서 앞에 제가 설명드렸던 것과 겹치죠. 디모데후서 2장 12절을 보니까 우리가 참으면 또한 그와 함께 왕노릇 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함께 주님과 함께 왕노릇 하게 하신다. 우리의 형님 되시는 주님께서 함께 우리와 왕노릇을 하는 거예요. 다스리는 입장이 좋으세요? 다스림을 받는 입장이 좋으세요? 다스리는 입장이 좋지 않습니까? 예. 다스리고 싶지 않으신가요? 좀 힘들 것 같으세요? 제가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하늘나라 가서 무엇이 우리에게 좋겠는가? 무엇이 우리에게 좋겠는가? 맛있는 음식? 많은 돈? 이런 게 좋을까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죠? 거기는 정금이 보도블록인 곳인데 돈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맛있는 음식이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영원히 사는데. 그곳에서 가장 큰 특권은요, 우리 주님과 교제하는 특권이고 주님과 함께 다스리는 특권이에요. 큰 자가 작은 자를 어떻게 한다 했어요? 섬긴다 했어요. 다른 말로 하면 뭔 소리입니까? 섬기는 자가 큰 자다 이 말입니다. 다스리는 자들이 큰 자인 거예요. 그 나라에서 큰 책임을 맡고 있을수록 큰 자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나라에 우리가 들어갔을 때 우리의 가치체계가 많이 달라질 것입니다. 지금은 다스리는 행위가 너무너무 버겁죠. 힘들죠. 그래서 요즘에는 리더를 안 하려고 해요. 왜? 리더하면 뭐만 먹으니까? 욕만 먹으니까. 잘해도 욕먹고 못해도 욕먹고 안 한다고 해도 욕먹고 한다고 해도 욕먹고. 리더를 안 하려고 합니다. 실제요. 선생님들도요. 승진 안 하려고 해요. 교장, 교감 안 하려고 합니다. 왜요? 힘드니까. 책임져야 되고 맨날 민원인들 상대해가지고 2시간, 3시간 민원 들어줘야 되니까 잘 안 하려고 합니다. 실제 그래요. 누구도 리더를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더 심해질 겁니다. 왜 그래요? 리더하는 게 힘드니까 그래요. 왜 그렇게 됐습니까? 세상이 타락해서 그런 것이죠. 근데 그 타락한 세상이 회복되고 나면
그 회복된 하나님의 나라에서는요, 다스리는 행위가 너무 즐거운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너무 기쁜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너무 보람찬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원래 그랬습니다.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다스렸잖아요. 거기 있는 동물들의 이름을 지어주면서 아이고 힘들다 힘들다 그랬습니까? 그러지 않았어요. 아담이 즐겁게 그들의 이름을 지어주고 그걸 하나님이 지켜보셨다 했어요. 네. 하나님이 지은 아담이 고생하고 있는 모습을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셨겠습니까? 그것이 즐거운 일종의 유희와 같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로 치면 그러한 즐거움을 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주님과 함께 누리는 것이 바로 뭐라고요? 왕노릇 한다는 표현으로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10절에는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 삼으셨으니 그들이 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분이 왜 우리에게 나를 따라오라 하셨느냐? 우리를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케 하시려고. 로마서 8장 30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30절입니다. 제 성경으로 신약성경 249페이지입니다. 249페이지. 8장 3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최종적으로 부르신 그들을 어떻게 하신다 했습니까? 영화롭게 하신다 했어요. 근데 이 영화롭게 하다라는 것이 원어적으로 어디에 쓰이냐면 하나님의 영광, 그리스도의 영광 이런 표현을 쓸 때 똑같이 쓰인 그 단어입니다. 원어로. 그래서 우리를 영화롭게 하신다 했을 때에 그분이 우리를 어느 수준까지 영화롭게 하시느냐? 우리가 하나님같이 된다는 건 아니지만 그분의 영광스러움과 같이 우리를 영화롭게 해 주시기 위해서 부르신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교제가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교제가 되는 거예요. 골로새서 3장 4절에는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난다 했습니다. 같은 단어가 쓰인 곳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서는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주의 영광을 보며 그와 같은 형상으로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결국 무엇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는가? 주님께서 그 베드로와 안드레에게 나를 따라오라 라고 그 갈릴리 해변가에서 부르실 때는요, 그 뒤에 주님이 예비하고 있는 이 수없이 많은 이 어마어마한 놀라운 일들이 함께 딸려오는 부르심이었다 이 말이에요. 베드로와 안드레가 그거 요만큼도 몰랐지만 주님 믿고 모든 걸 버리고 따라갔을 때 그들이 비록 처형당해서 이 세상의 삶을 마감했을지라도 후회하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이 영화로움은 우리가 들어갈 마지막 그런 단계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영원히 영광 가운데서 하나님의 충만함을 가장 가까이에서 누리면서 사는 그 시간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에 그 장면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제가 드렸던 모든 설명들을 마음 한켠에 이렇게 띄우신 상태에서 19절 말씀을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4장 1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감사합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말씀을 방금 주님께서 우리를 따라오라 하신 그 목적이 어디까지인지를 다 이렇게 떠올려 보는 상태에서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이 베드로와 안드레를 부르셨던 그 부르심과 동일한 부르심이 우리 삶에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갈릴리 호수가 있었어요. 그곳에서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어요. 우리를 택하셔서 우리는 그 이후에 이어질 일들을 하나도 알지 못했지만 믿고 따라왔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택하여 주셨기 때문에 믿을 수 있었던 것이지요. 그 따라가는 과정 가운데는요, 꽃길만 있었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가시밭길과 불과 화염도 있었어요. 그런 걸 다 그때 안 보여주신 이유가 있었겠죠. 다 보여줬으면 얼마나 따라간다고 했을까요? 예.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부르심의 끝에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품으신 원대한 그러한 계획들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과정을 참고 견디며 그 불을 통과하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마지막에 영화롭게 되는데 이르게 될 것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각자의 금과 은과 보석을 받게 해 주실 것입니다. 이 땅을 통과하는 동안에는요, 주님 섬기다가 이렇게 힘들 때는 차라리 주님 안 믿는 게 더 편하게 사는 길이었겠다 이렇게 생각도 드실 때도 솔직히 있지 않으셨습니까? 차라리 주님 안 만났던 것이 차라리, 그런 생각 하신 적 없으세요? 그런 생각이 드실 때도 있잖아요. 우리 청년들 하나님 안 믿었으면 연애도 자유롭게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았을 텐데 너무 일찍 만나가지고 손해보는 느낌 안 드십니까? 한 60, 70쯤 됐을 때 그때 늦지막이 그런 생각 안 드세요? 예, 너무 신실하셔가지고 예. 근데요, 그게 지금 이 땅을 통과하고 있는 우리의 이 제한된 시선으로는요 그렇게 보여요. 그러지 않습니까? 차라리 내가 예수님을 안 믿고 아니면 아주 늦게 믿어서 그냥 천국만 똑 하고 들어가는 그러한 케이스였으면 얼마나 좋았겠느냐 하는 생각이 드실 때도 있겠지만, 그날에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무엇이 진짜로 복된 것이었는지, 무엇이 진짜로 복된 것이었는지. 그리고 그 시간은요 그때부터 시작입니다. 그죠? 무엇이 진짜 복된 것이었는지 보는 그 순간부터 시작해서 끝이 있어요, 없어요? 끝이 없는 영원 동안 그 복락을 누리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을 때 나를 따르라, 나를 따라오라 했을 때 그때 주님을 따라서 지금 여기 앉아 계신 성도님들 젊은 시절부터 또는 중년부터 또는 뭐 노년이라 할지라도 그 순간부터라도 주님을 따라오기로 선택하신 이 선택이 얼마나 잘한 선택인가. 우리가 주님께 창세전에 만세전에 택함을 받고 이곳에 모여있는 이 교회가 얼마나 귀한 교회인가. 주님이 베드로 안드레를 부를 때 그 마음가운데 품었던 그 교회를 위해서 내가 이만한 거라도 기여할 수 있다면, 참여할 수 있다면, 도울 수 있다면 그것이 얼마나 주님의 은혜이요 사랑인가, 이런 생각으로 하루하루 살아가시게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저 또한 동일한 마음으로 다시 이곳에 섰음을 성도님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같이 기도하고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